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광복 8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에 같은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힘, 능력에 대해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의 실체, 그리고 그 힘이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 해퍼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에게 저항하다 사형당한 고백교회의 목사였습니다. 1944년 겨울 죽음을 앞두고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에 시를 하나 적어 보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곡입니다. 목사님의 몸은 나치 교도소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추운 겨울 사형 날짜가 다가옴에도 선한 마음과 거룩한 의지가 마음속에는 충만했습니다. 미움과 증오심으로 내면이 잡아먹히지 않고 사랑과 진실함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내면의 평화와 거룩한 능력은 히틀러의 군대도 어떤 위협과 회유로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꾸 거룩한 방향으로 마음을 이끌어 갑니다.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에서도 파괴적인 에너지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 선한 마음으로 삶의 균형, 중심을 유지하고 지켜냅니다. 악을 대적함에 있어 분노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인권을 위해 싸웠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만약 미움으로 이긴다면 결국 미움이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앞세워 인종차별적인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증오와 미움에 사로잡힌다면 내 안에 악한 질서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더 가졌으면 하고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힘을 두려워합니다. 힘이 있으면 안전하고 돈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힘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 힘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할까요?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지배 권력의 힘 앞에서 그들의 생명도 기회도 인권도 수시로 짓밟히고 유린당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의 뜻에 의해 수많은 아이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권력자들의 안전을 위해 람셋과 비돔이라는 성을 세우는 일에 동원되었고 히브리인들은 그저 수단으로 도구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리고 그들의 운명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가 가진 군대에서 나왔습니다. 말과 병거가 애굽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힘 앞에서 이스라엘은 바로가 만든 질서에 순응해야 했고 억울하고 비굴하지만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때로 비참한 현실과 운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거나 하나님께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노예들의 탄식, 그들의 울음소리, 입술의 말을 들으신 겁니다. 그들의 딱하고 처참한 현실 속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지배자를 마주할 수 있었던 힘은
손에 쥔 어떤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지배적인 힘, 물리적인 힘에 떠밀려 가기보다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힘, 양심과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한 후에 이스라엘은 자유자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는 수백 대의 병거와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뒤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보이는 비하이롯 근처에서 이스라엘은 애국 군대에게 따라잡혔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사람들은 모세에게 너 때문에 죽게 생겼다며 떼를 쓰고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모세는 우왕좌왕하는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시니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세요.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고 또 앞으로 나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지겨운, 벗어나고 싶은 상황도 믿음이 있어야 버텨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브레이크스루, 돌파하는 믿음도 때로 필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려운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힘이 역사의 축, 인생의 축을 변화시키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머무는 것, 뜻을 유지하는 것, 의식을 집중하고 견뎌내는 것도 믿음입니다. 모세가 긴박한 상황에서 요구했던 힘은 기다리는 힘,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는 힘입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소극적이거나 무기력한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상황의 주인이 되고 내가 무언가를 주도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이 하나님께 견고하고 확고히 붙들려 있다는 확신과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내 삶이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구나. 힘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힘을 안으로 갈무리합니다. 말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지만 침묵을 선택합니다. 본때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보복하지 않는 것, 그것도 힘에 속합니다. 과거 남아프리카에서는 백인들의 압제와 차별로 많은 흑인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랜 투쟁의 결과로 흑인들이 드디어 정치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흑인들이 권력을 잡았으니 과거에 우리를 억압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때 성공의 주교였던 투투 신부님은 진실화해위원회를 이끌면서 망각도 아니고 복수도 아닌 제3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용서가 단순히 없었던 일로 하자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게 하자. 피해자는 자신이 당했던 아픔, 슬픔, 상처,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드러내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복과 중호심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 않고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의 칼끝을 상대에게로 향하지 않는 것. 새로운 역사 발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국가제도와 군대를 통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는 그리고 남아프리카에서는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는 피부색을 힘으로 권력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군대와 경찰력만으로 우리 민족을 지배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 언어, 사상 통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삶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질서에 길들이려고 했습니다. 평양 산정연교회 담임 목회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국민의례라고 주장하면서 학교와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목사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투옥되었고 1944년 옥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사역했던 산정연 교회는 일제에 의해 예배당이 폐쇄되었지만 목사님의 내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성소는 견고했습니다.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이 막히지 않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그는 환희와 기쁨, 소망 가운데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심령은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무력으로 일본을 맞설 힘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견디고 일제의 회유와 협박을 거부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한 능력에 붙들린 사람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 역사하는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힘이 현실 세계에서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병거와 마병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쫓는 애굽의 병사들과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애굽은 마실 물이 피로 변하고 파리 재앙, 개구리 재앙, 흑암 재앙, 메뚜기 재앙,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깨지고 파괴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때의 절망과 슬픔이 바로에게로 향했을까요? 아니겠지요. 출애굽기 14장 5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두 끌고서 이스라엘을 뒤쫓았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역사하고 있고 이스라엘 향한 증오의 감정,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세웠던 제국의 질서, 그리고 노예들을 다스리던 그들의 통제가 깨졌습니다. 애굽이 가진 힘이 히브리 노예들을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통제와 질서, 억압과 폭력을 사용했던 그들의 힘, 그들의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경계를 둡니다. 애굽이 가진 힘과 그들이서 뿜어져 나오는 증오심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운데 서셨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세우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애굽 땅을 벗어나는 것만이 해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배해왔던 힘, 중독, 영향력, 열등감과 우월의식,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도 해방이요, 구원이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악한 힘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질서, 위협과 폭력에 길들여진 옛 삶에서 분리해내시고 경계,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바로의 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이때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이 15절,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자리에서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 주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라 말씀하실 때는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 그것이 믿음이고 선한 능력으로 사는 성도의 비결입니다. 홍해 바다를 향해, 하나님이 여실 새 길을 향해 움직이는 순종의 삶은 선한 능력에 사로잡힌 성도의 모습입니다. 만약 주저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미련을 가지고 과거의 삶과 옛적 습관, 악한 힘에 휘둘렸던 과거의 삶에 미련을 둔다면 우리 앞에 홍해길이 열리고, 아니 그 어떤 길이 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자리에 온전히 서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도 용기이고, 미련을 두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내가 움직인다고, 내가 뜻을 정했다고 상황이 바뀔까 의심이 들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움직인 시점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능력은 내가 길을 만드는 힘, 내 의지와 뜻으로 상황을 조절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어진 삶과 사랑의 소통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주님이 심으신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발견해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선한 능력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되고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바라고 믿고 소망하면서 선택하는 일들이 사람을 살리며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진리로 다듬어진 흔적이 남게 하시며 불의한 사람들과 악을 용납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고 믿음과 사랑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여,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로 굽어 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편팔을 의지하게 하시며 내 생각과 계획이 무너진 것 같을 때 새 힘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주십시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선한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